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우리가 첫 번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말씀을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29절까지 같이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뭐가 부족할까? 예수님이 정말 목말라 하는 게 있으면 그게 뭘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목말라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예배라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만큼 그 예배를 귀하게 여기기는 참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예배를 집례하면서 긴 세월을 살아오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 예배 회중 중에 가장 예배를 시원찮게 드리는 사람이 목사 자신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라, 그런 얘기를 선배가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부터 종종 그 생각이 나요.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의미에서 조는 사람보다도 더 예배를 망치는 인간이 있다. 그가 예배 집례자다. 청중을 의식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청중에게 감동을 주려다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의 감동을 놓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가장 목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목말라 하시는 게 있다면 예배래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에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신데요. 또 한 가지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끝머리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와 함께 천국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 성찬식을 나는 목말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저 생각 없이 성찬식을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읽으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그 성찬, 그 천국에 사는 성찬의 날을 내가 기다리면서 목말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아주 특별한 말씀이세요. 우리는 그저 별 생각 없이 하는 성찬식을, 주님은 그날에 너희와 함께 성찬식을 하는 그날을 나는 기다리면서 이 포도주에 목마르게 내가 기다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성찬식에 관한 한 예수님의 심정에 도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성찬식을 생각하고 성찬식을 드릴 겁니다. 어쩌면 이제 다음 주까지 짧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있습니다. 그 3월 첫 주 드리는 예배 이후에는 좀 긴 설교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찬 예배를 세 번째 드리면서 제가 제목을 좀 이렇게 묘하게 썼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크리스찬의 삶의 이유. 약간 이제 제목이 길어서 좀 어렵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누구냐?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들인데 그들을 일컬어 뭐라고 말하느냐?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존재들의 삶의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뭐냐? 그게 성찬과 결부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내가 생각하는 삶의 이유가 있어요. 그저 어린 아이 때 생각했던 삶의 이유, 청년기를 지나가면서 생각하는 삶의 이유, 그리고 이제 노년에 이런 여러분들이 내 삶의 이유는 뭘까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삶의 이유가 있다면 그 하나님이 매겨주신 삶의 이유를 뭐라고 말해야 되나? 그게도 뭐 여러 말이 있겠지만은 성찬과 결부에서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잖아요. 뭐 하시면서? 살을 주시면서 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다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기념될 만한 삶의 이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성찬을 하고 싶어요. 그 세 가지의 첫째는 은혜입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삶의 의미, 첫째는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는 거룩을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는 사명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올해는 안 가더라도 설교 들으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 세 가지 한 주간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를 기념해야 된다.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를 빼놓으면 성찬의 의미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두 번째는 거룩을 기억해야 돼요.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성찬을 향하는 너희는 거룩을 생각하라. 삶의 이유가 거룩이다. 이걸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명. 성찬 속에 사명이 들어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은혜를 기념하라. 왜 주님께서 굳이 모든 복음서에 한결같이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말 때문에 한때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곤욕을 치르었습니다.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냐. 그래서 음해하는 이들에 의해서 굉장한 핍박을 겪었다는 얘기도 들었잖아요. 그런 오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언제나 성찬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고 신앙의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다는 말을 노래하고 많이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12월 달에 설교할 때도 우리의 문제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받은 은혜를 유실하고 받고 있는 은혜를 우리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소망하는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기뻐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 있는 과거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의 성정이 살아나고 까칠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 앞에 힘들어하게 돼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실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뭐가 문제겠어요.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꼭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요 대목을 주기도문 이 대목을 정말 기도를 길게 해. 그런데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는 말씀이 내게서 가하냐 가당치 않으냐 그런 질문을 스스로 많이 던져요. 난 정말 지금 오른밤을 얻어맞고 왼밤을 돌려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주려고 하는 율법적인 사람인가 저 스스로를 많이 돌아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전혀 주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생각은 많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삶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은혜가 없으면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격으로 그거 감당할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너의 잘 다져진 인격으로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만은 살아보니까
그게 가능한 때는 은혜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것 없이는 우리는 그렇게 살아낼 수가 없고 그 말씀 앞에 늘 우리는 힘들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살을 주지 않았느냐, 피를 주지 않았느냐, 다른 말로 한다면 생명을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모든 것은 은혜가 있으면 가능하고 은혜가 없으면 아주 작은 것도 불가능하다는 존재임을 생각하도록 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침례와 성찬, 이 성례전 두 개는 우리의 신앙을 고양시키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이 성찬의 비밀은 은혜구나. 나는 어디에서 은혜를 보충받을 수 있겠는가? 어디에서 은혜를 채우겠는가? 설교를 들어도 좀 은혜가 되지만 오래 못 가고요.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되지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 예배 의식 속에 은혜 받을 요소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 마음속에 가져야 될 것은 성찬의 기쁨을 가지고 그 성찬을 기념하는 신앙을 다시 회복시켜야 합니다. 제가 3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천주교는 그걸 강화하기 위하여 그냥 의식 중심의 예배 중에 그들은 예배 드릴 때마다 미사 때마다 그들은 이 성찬식을 하는데 그냥 기념하는 성찬식이 아니고 화채, 예수님의 몸이 바로 여기에 있고 예수님의 피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게 그들이 말하기까지 한 이유는 그 정성은 기억해야 돼요. 그걸 강조하지 않으면 올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못 찾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저 천주교가 그렇게 하는 것, 왜 지나치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내 안에 성찬식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 나는 어느 정도 기념하는가? 그 은혜를 나는 기념하고 사는가? 물어보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성찬에 임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시고 그렇게 그 살을 찢어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과 동시에 거룩한 예수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몸 찢겨 우리를 살려놓으신 것은 이제는 나와 함께 그 예수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품이 좋아서 거룩하지 못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이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빚졌기 때문이다. 우리가 달리 빚진 게 아니고 마귀에게 빚진 게 아니고 예수에게 빚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그 경건은, 그 거룩은 달리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냐 아니에요. 예수 죽고 나 살린 거기에서 이제 살아내야 할 것이 거룩이라고. 그래서 내가 좀 노력을 할게요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찬을 행하면서 나는 본래 절대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노력해서 거룩해질 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성찬을 통해서 나는 거룩해야 할 의무를 지닌 빚진 자다. 그래서 빚진 자로 돌아가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이 한 주간도 거룩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을 열면 신비에 예수가 새겨져 있고 내 가까이 온 사람이 향내를 맡을 때 예수 냄새가 맡아지고, 그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거룩이잖아요. 그 거룩이 사실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떤 이남아 목사님이란 분이 창조한 단어가 참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예수님 짤이었어요. 그분은 저보다 한 2살 아래인 분인데 미국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분이 어느 날 특강을 한국에 와서 책을 막 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 짤이라는 책을 그분이 소개했어요. 참 어색했는데 너무 지당하게 느껴졌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도 들으니까 예수님 짤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죠. 저는 굉장히 처음 들을 때 저런 말이 처음 듣는 말인데 저런 말을 써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러나 정말 많이 기억납니다. 많이 생각나고요. 기도하게 돼요. 내 가치를 여러분 어디에서 찾을까요? 예수의 생명에서, 예수의 죽음에서. 그래서 우리가 거룩이라는 가치는 내 스스로에게서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거룩한 가치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값을 치르심에서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나란 존재는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 죽고 나를 살렸으니 예수님 짤이다. 이 사실에 바로 서야 돼. 본회포가 우리가 이제 폐찬송을 선한 능력으로 부르잖아요. 거기에서 우리가 보는 그 본회포의 그 글을 그의 그 장문을 이제 그 곡을 붙여서 선한 능력으로는 노래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우리도 열심히 부릅니다. 그 본회포가 한 말,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죠. 왜 기독교가 중심이 된 독일에서 나치가 나오고 히틀러가 나왔느냐? 왜 그 많은 600만 명이나 죽이는 원흉이 독일에서 나왔느냐? 그 독일이 그렇게 된 이유는 독일 교회의 책임이다. 그가 고백교회의 담임 목사를 하면서 그가 많은 이들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겠어요? 고백교회를 하면서 독일 교회가 책임져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뭔가면 우리는 지난 수세기 동안 너무 값싼 은혜를 얘기했기 때문이다. 값비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를 살려냈는데 우리는 그냥 동의하고 긍정하고 예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냥 그것을 구원받은 은혜로 취급하는 그 값싼 은혜 때문에 히틀러가 나왔다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서 왼쪽으로 봐도 오른쪽으로 봐도 우리가 기대하는 그 거룩이 사라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니 우리 안에서도 그 거룩이 느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은혜에 대한 가치가 너무 값싼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거룩에 대한 몸부림도 없고 그리고 거룩을 사모하는 마음도 부족한 것은 아닌가.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이고 바로 그게 잇대어 있는 것이 뭐예요? 사명입니다. 왜 살렸을까요? 왜 살렸어요? 예수님이 죽고 우리를 살리신 이유의 가장 끝점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있는 사명이에요. 너희는 가라.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좀 더 잘 믿고 싶은데 어떻게 잘 믿을 수 있겠냐? 거기에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예요? 좀 더 착하게 살 수 없을까? 네, 그 중요해요. 거룩이라고 생각하면 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사명자예요. 제가 종종 하는 얘기, 세들백 교회 리그우린이 그 말을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은 신앙이 성숙하면 헌신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훈련을 시키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도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헌신을 하니까 성숙하게 되더라 하겠어요. 헌신이 먼저다. 우리는 뭐예요? 성숙이 먼저다. 성숙하면 헌신하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내가 믿음이 약해도 헌신하니까 성숙하게 되더라. 우리가 사명을 붙들면 아주 빠르게 우리 안에 은혜가 차오르고 거룩이 만들어져 가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좋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느 날 신앙이 좋아지면 그때 노력하리라. 그때 내가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달라스 윌라드라는 한 3년 전에 돌아가셨나요? 한 4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유명한 분, 한국도 다녀가신 그 유명한 분이 쓴 잊혀진 제자도라는 책에 그가 쓴 말이 너무 자극적이었어요. 미국에는 뱀파이어 크리스찬이 너무 많다 그랬어요. 캐톨릭이든 개신교든
예수 그리스도를 피로 마셔서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서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예수의 피의 복음이 그저 그 예수의 피로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까지만 가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것은 잊어버린 크리스천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뱀파이어 크리스천, 흡혈귀처럼 예수의 피를 쪽쪽 빨아먹으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내 식으로 살아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사명 없이 사는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기도시키고 있는 거야.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야. 너 자신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라. 그런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저는 수도 없이 많이 해요. 우리에게 왜 원치 않는 풍파가 왔을까? 그런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기 전에 주님이 우리를 흔들어 놓고 그저 우리의 요람을 그냥 흔들어서 뛰쳐나오게 만든 이유는 어쩌면 주님이 기대하는 삶을 살지 않고 우리도 그저 예수의 피의 복음에 젖어서 그저 예수의 피를 빨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저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는 생각을 혹 우리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각자의 신앙에 기록거리를 주시고 마음을 어렵게 하고 내 신앙을 돌아보고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이게 불완전한 것인지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를 돌아보게 하신 것은 아닐까. 각자가 자기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은혜를 기념하고 거룩을 기념하고 사명을 기념하는 성찬식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